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부활절 아침 우리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셨던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때문이나 우리의 잘난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할 때도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정말 아버지 연약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정말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아멘.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세상이 많이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는 이때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수많은 교만함과 우리의 수많은 악함과 거짓됨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완악함들을 보고 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냉랭하게 식어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활을 동참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약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할 줄 알았지 내 영의 질병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불안과 혼돈에 빠져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자를 다스리시고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를 모든 모습으로 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아침에 주님을 삼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촛불로 들었던 부활절 새벽 예배였지만 지금은 코로나와의 3차 세계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2020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셨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에 근심하고 기도하시고 은30에 팔리시고 군중 속에 있던 우리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외침을 통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판결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채찍질과 능력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사이먼이 대신 져주고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모습이기에 어머니를 부르셨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돌아가신 주님, 12대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메에 의해 죽음을 수습해서 몰약과 침량을 더해 세마포로 싸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굴에 장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우리들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면류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에 하여 우리는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도 육신이 죽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가 당연시 했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또 6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는 아련함에 빠져 있고 이것을 즐기고 익숙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도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들 때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믿음이 거짓이었는지 참 신앙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국가와 세계를 위해 강구하고 예배의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의 실을 신고 마스크로 무장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하신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신 재물도 선용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위에 강건함과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가족들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날왔던 고난 중한 특별 세배를 통하여 그동안의 예배와 기도의 갈증이 해결되었는지요. 주님께는 사모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생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직장을 다니는 지체들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함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4일부터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 더욱더 기도의 심지에 불길을 태우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노뱀을 속히 보내주셔서 전 세계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여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오늘 마지막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우리 다윗 찬양단에게도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분들이 있죠. 가장 먼저 나와서 우리 예배 준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체크해 주신 우리 이인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고난 주간 동안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로 서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절 새벽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그동안 계속 쭉 읽어내도 오늘 마지막 장 1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닐까.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누구에게 이 일을 시켜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할 것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게 할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여자, 게다가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정말 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시켜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들을 텐데,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또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힘없는 한 여인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쟁쟁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던 사람들이 쓰임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특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여인. 근데 부활의 주님은 그 여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복음을 부탁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평범하니까? 아니죠. 그것만은 이유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자가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죠.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을 이 자기 소유와 물질로 12제자를 도우며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8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나머지 여인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귀신들에 들려 있다가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5장 봤지만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 그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섬기던 자들이라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특별히 가르치고 함께했던 12제자,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물러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특별한 게 있다면 딱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15장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다 장사하는지를 잘 봐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잃어버림으로 얻는 소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대법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출신으로 미국의 대법관으로 있었던 윌리엄 트레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인 트레이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이제 그가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아주 여러 건의 강도를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쁜 강도의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해리 팔머라는 사람의 재판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강도가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트레이저 판사가 재판 중에 이 해리 팔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긴 한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 나처럼 예수님 만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판사는 판사로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합니다.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한 10년 정도 선고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판사가 고민합니다. 이 사람에게 10년형을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오히려 그 10년의 시간이 이 사람이 겨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망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징역 1년 그리고 사회봉사의 시간을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0년은 때려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줬으니까 이 법조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부당한 판결이다,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이것 때문에 그를 징계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 트레이저 판사가 주저하지 않고 사표를 냅니다. 대법관이라는 이 자리를 미련 없이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그가 마중을 나갑니다.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나올 때에 이 트레이저가 앞에 가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이 죄수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지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할 거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요. 그때 트레이저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강도의 손을 붙잡고 위로했다는 거죠.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정말 변화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거죠.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믿고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올라간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러 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래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부활할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소식을 접하면서 이 불신과 회의를 넘어서서 믿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여인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어도 못 믿었다는 거죠. 봤다 그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믿지 못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도 두렵고 자기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먼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야기해줘라. 라는 이 소식을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가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두려움 가운데 주저함 속에 이 얘기를 과연 믿을까? 이 얘기를 들어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단지 믿는 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믿은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만을 향한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를 향한 명령이기도 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명령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지상명령 15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15절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너희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17절, 18절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시험해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주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전도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귀신을 만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쫓겨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 독을 먹으며 뱀을 집어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과정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해주시겠지,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은 20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선교지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꼭 무슨 선교지나 이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나갈 때 그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런데요, 그냥 평범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 부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